오늘 묵상 피할 수 없는 십자가, 나눌 수 있는 친구.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언제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안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몹시 두렵고 불편한 소식일까요? 7080대가 아니라 30대에 죽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한 처형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해서 마음이 가볍거나 담담하거나 혹은 상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먹은 솜처럼 마음이 무겁고 개펄 위를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종종 예수는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에는 관심을 쏟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십자가가 예수의 걸음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다 옳은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쏟으며 기도하신 것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신 것만 보아도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얼마나 힘겨워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점점 다가올수록 예수께서는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따로 12 제자를 곁으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기니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이지요.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언어만 보면 3인칭 시점으로 말씀하셔서 남 이야기하듯 담담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정말로 남 이야기하듯 영혼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굳이 12 제자를 불러서 이 사실을 구구절절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워할 제자들,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혼비백산 흩어진 것을 보면 이 경고와 채비가 큰 의미가 없었지요. 이 말씀을 인간 예수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상당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의지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제자들을 준비하시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제자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떨쳐내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극도의 수치와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무게감은 말로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짓눌리고 불편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무게일지 피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제자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신 것은 왜일까요? 당신의 뒤를 따르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12 제자,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안다고 자부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나누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일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시간을 바라보며 오늘 고독한 시간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걸어가길 바라는 예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엿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는 당신을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좋은 친구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듯이 예수의 친구가 된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예수의 고독한 마음, 예수의 간절한 마음, 예수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는 것이 이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이라는 생각을 털어내고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예수의 좋은 친구로 깊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1. 십자가를 향한 인간 예수의 고독과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가장 고독하고 힘겨운 순간에도 마음을 나누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신실한 예수의 친구로 성숙하게 하소서. 3.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에 충실하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